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9월의 첫 주일 여러분과 함께 기도와 금식으로 시작하는 뉴 페이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시즌, 새로운 페이지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거, 우리가 돌파하는 거, 다음 레벨로 넘어가는 것,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이 교회가 2023년을 시작할 때 주신 저 표어의 말씀인 믿음의 열매를 거두라라는 이 표어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면서 특별히 9월이 되었죠. 본격적으로 땅도 이제는 열매를 맺는 이 가을의 시즌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기를 원하시냐면 바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정렬되고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이라는 그 놀라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하셨고, 또 구약에서 하나님이 특정하신 어떤 절기를 정할 때에 많은 그 수많은 절기들을 정하시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레위기 16장에 보니까 대속죄일이 나오는데 욤키푸르라고 하는 이 대속죄일,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회개하면서 정결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부흥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러 정황, 다양한 모습의 금식이 존재했습니다. 그 기본 맥락은 그 모습들은 다 달랐고 그 시기가 다 달랐지만 그러나 기본 맥락이 있는데 그 맥락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면서 또 전쟁을 앞두고 임박한 어떤 국가적인 위기 앞에 또 어떤 아픈 자, 병든 자의 치유를 위해서 그들이 금식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직접적인 회개 말고도 어떤 전쟁을 앞두거나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그들이 금식했을 때 그들의 그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나님 앞에 그들이 모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먼저 첫 단추로 풀어야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다시 허물고 하나님과 통하여지는 그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질 때 그 문제들이 해결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율법을 처음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받을 때 40일을 금식했습니다. 그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죠. 그래서 그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하나님께 계명을 받았는데 다시 받을 때에도 모세는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통로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그 통치 방법의 도구이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로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주야를 금식하셨습니다. 신약 시대를 여는 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도 경건의 훈련으로 금식했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 동안 그 금식일로 지켜 그들이 행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그들이 그것을 자기의 의로 여기고 자랑하는 것으로 여기고 사람들에게 티내는 것으로 여기면서 그것들이 문제가 되었죠. 신약에서 금식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기다리는 직접적이었던 그런 구약의 동기와는 다르게 또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들로 금식하게 하셨는가 봤더니 이 여선지자 안나가 성전에서 섬기고 메시아 보기를 기다리면서 그가 금식했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역사로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그가 또 금식했고, 또 고넬료는 금식 중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고, 바나바와 바울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기 전에 교회가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 살펴본 대로 금식은 이 개인이든 공동체든 간에 일상적인 어떤 평범한 경우보다 어떤 뭔가 중요한 것을 앞두고 또 비상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뭔가 큰 일을 앞둔, 뭔가 어떤 새로운 시즌, 새로운 도약의 단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금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간절하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거나 그분의 뜻을 간절히 묻거나 계시를 받을 때, 그럴 때 금식했고, 또 그런 동기들이 달성되기 위해서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단추가 풀려야 하는데 그 첫 단추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뭔가를 앞두고 비상 상황의 기도에 금식의 이 방식을 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죠. 그러나 그것들을 금하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까지는 이 땅의 것으로 먹고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 땅의 것으로 먹고 살지 않고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생명으로 먹고 사는 자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임박한 전쟁 가운데서도 그들이 금식했던 이유가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라는 그 이유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생사가 달린 이 전쟁 앞에,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이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내 목숨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이스라엘의 자세와 이스라엘의 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죄가 있는 상태로는 불가능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이 이 뉴 페이지, 새로운 페이지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의 첫 단추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회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에 죄를 뒤집어 쓰거나 굵은 배를 걸치거나 옷을 찢는 그러한 행동, 철저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강화시킵니다. 금식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먼저 우리 함께 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또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또 7절에 보니까 또 기도할 때에,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너는 금식할 때에. 구제할 때, 기도할 때, 또 기도할 때, 그리고 금식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 의무를 말씀하시는데, 구제할 때, 기도할 때, 또 기도할 때, 그리고 금식할 때. 여러분, 만약 너네들이 기도한다면, 만약 너네들이 금식한다면 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네들이 구제할 때, 너네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그리고 너네들이 금식할 때 이렇게 해라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전의 시대 때부터 그 모세 시대 이후로 그들은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금식을 해왔습니다.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례 요한도,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들이라면 마땅히 금식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바리새인들이 다가와서 하는 말이, 왜 너네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18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신랑과 함께 있는 기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그 땅 가운데 같이 그들과 계셨을 때를 이야기하죠. 신랑을 빼앗긴 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자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때로부터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의 그때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신랑을 빼앗긴 날,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성령을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간 날부터 시작되어서 저와 여러분 같은 신부된 교회를 위해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의 신부인 교회는 신랑이 돌아올 날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그때의 신부인 교회는 어떻게 기대하고 기다리냐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또 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신부된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자세 가운데 하나는 금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식을 단순히 그냥 가르치기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늘 그러하셨듯이 비록 자기가 몸소 그 삶을 실천하셨고 우리에게 그 가르침을 보여주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비둘기가 다 내려오고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40일간 금식을 했고, 이것이 여러분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는 여러분 의사였죠. 의사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있지만 이 누가복음은 어떤 과장이나 어떤 좀 과격한 그런 표현 없이 팩트만, 사실만 그렇게 기록하는 굉장히 이성적인 누가가 썼던 그 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보고 들은 것들을 사실에 입각해서만 이 누가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금식하셨던 그 전과 후를 누가복음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셔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또 그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였다라고 누가복음 4장 1, 2절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기록했냐면 4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합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모습이셨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사단과 그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면서 그 영적인 전쟁을 이기시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누가가 기록하냐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은 좀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처음 성령을 받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이 나의 모든 것을 장악한 상태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 그 너머의 단계가 뭐냐면 바로 성령의 능력을 옷 입는 단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금식으로 여셨고 금식으로 그 페이지를 예수님 써내려 가셨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금식을 시작하셨다가 성령의 능력을 옷 입는 단계로 금식을 마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도 누구나 여기 계신 분들 다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죠. 누구는 100%, 누구는 50%, 누구는 10%, 그 안에 성령께서 차지하시는 여러분의 어떤 비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성령이 완전히 나의 영과 혼과 육을 장악한 성령 충만한 단계로 우리 나아가야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단계에서 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 시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옷 입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을 하고 가 계시고 말씀을 성취해 가 계시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열매로 주실 것입니다. 금식은 이 바울의 사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그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바울이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9장 9절인데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 이후 금식은 사도 바울의 어떤 일상적인 영성 훈련의 방법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금식이라고 하는 이것을 영성훈련의 어떤 방법으로 그들이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교회 공동체의 사역의 일환으로 공동체가 함께 실천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담긴 누가가 기록하고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그 세워진 교회 가운데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 가운데의 새로운 뉴 페이지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여러분 참으로 신비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할 때 영혼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보다 먼저 된다면 그 질서는 꼬아져 버린 것이고, 그 질서는 어긋나져 버린 것이고, 그것은 인본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필요한 것들, 영혼을 섬기는 데 필요한 것들, 각종 은사나 물질이나 인적 물적 자원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되었을 때 그 공동체로 하여금 사람을 섬기는 것이 우선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반드시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다 똑같습니다. 땅의 문제들은 하늘의 문제가 해결될 때, 다시 말해서 육적인 어떠한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는 필연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그 문제들은 해결될 것이고, 실상 해결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더 이상 내 인생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영적인 것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선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우선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모든 자원들을 하나님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또 사역하면서 영혼들을 섬길 그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바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명의 지도자들과 또 거기 성도들이 함께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주시는 감동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맡길 특별한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성령님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은 아직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두 사람은 자기들 앞에 놓인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특별한 은혜가 필요했고, 그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특별한 미션을 성취해갈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는 이것들을 놓고 또 다시 두 번째 기도와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금식 기도가 끝나고 3명의 지도자들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안수하였습니다. 그들이 그 미션을 수행하도록 파송했습니다. 함께 모여 금식과 기도를 통해 바울과 바나바는 첫 번째 특별한 사명에 대한 계시를 받았고, 두 번째 그 사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와 능력을 그들은 공급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안디옥 교회가 함께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바나바와 바울은 다른 세 사람과 같이 선지자와 교사로 교회의 리더로 인정받았고, 또 그들이 금식했을 때, 또 그들이 기도했을 때 바나바와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러 보냄받은 후에 그들이 결국 사도로 칭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의 이 사도적 사역은 안디옥 교회의 금식과 기도에서 출발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금식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금식과 기도를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이 금식과 그 기도는 해방과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구약의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역전하시고, 하나님께서 비록 적은 것이지만,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그것들을 통하여 놀라운 승리의 영광을 맛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사밧의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나오는데요, 유다왕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지역에 매우 큰 군대가 동쪽으로부터 그의 왕국을 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만한 군사력, 이만한 공격을 대항할 어떤 능력이 여호사밧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돌이켜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가 먼저 결단한 것이 바로 역대하 20장 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개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금식기도 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온 유다 백성이, 유다 모든 남자들과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섰다라고 기록합니다. 남자들과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역대하 20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러분, 어떤 국가적인 위기 앞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 그들이 다른 방법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 모습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적군의 침략은 한 지역 공동체, 또 어떤 한 성읍에만 국한하지 않고 그 나라 전체의 존망을 위협하는 비상사태죠. 유다 백성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모여 여호사밧은 기도를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선포했고, 그 언약에서 약속하신 복을 기억하게 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14절에서 17절에 봤더니 여호사밧과 그들이 함께 했던 그 금식과 기도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냈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금식하기 이전의 상태는 내추럴한 상태입니다. 너무나 자연적인 상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하루 세끼 밥을 먹고 간식을 먹고 먹을 것을 먹으면서 내 몸의 생명을 유지하는 상태, 자연적인 상태입니다. 내추럴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연적인 일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슈퍼내추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연세계 가운데 초자연적인 힘으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힘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그들을 치러 왔던 그 어마어마한 대군이 서로 칼을 겨누고 싸우다가, 여러분, 싸우지도 않고 여호사밧의 군대는 힘을 들이지도 않고 핏방울이 아니라 땀방울 한 방울 흘리지도 않고, 여러분, 그들은 놀라운 승리를 취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회중 가운데 있는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셔서 강력한 예언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안심하고 믿음이 생기고 승리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그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야하시엘의 예언을 들은 여호사밧과 온 유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아직 대적이 있지만, 그러나 자신들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런 후에 여호사밧은 자기 백성들을 전쟁터로 이끌고 가면서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상대한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무기도 사용할 필요가 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군이 서로 칼을 겨누다가 그들이 다 진멸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됐던 일은 무엇이냐면 사흘 동안 전리품을 거두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목청 높여 감사했고 기도했고 찬양했고 하나님을 상대했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승리를 그 여호사밧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모든 주변 국가들이 다 그 유다 백성들의 엄청난 이 초자연적인 승리, 기적의 승리를 듣고 그때부터는 어떤 나라도 여호사밧의 그 나라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대적해서 감히 시비를 걸어오거나 전쟁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능력이 육적인 능력을 압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우리에게는 두 가지 무기가 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무기이고 하나는 육적인 무기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냐면, 여호사밧을 치러 온 적들은 육적인 무기에 의지했지만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영적인 무기가 육적인 무기보다 절대적으로 우세하다라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이 결과를 얻기 위하여 그들이 썼던 영적인 무기가 무엇입니까?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은사였습니다. 또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드리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무기가 발동될 때 아무리 좋은 최첨단의 육적인 무기를 갖고 아무리 많은 군대가 적군이 나를 에워싸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여호사밧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처럼 이러한 무기들을 사용한다면 여호사밧 시대의 유다 백성들이 거둔 승리와 같이 강력하고도 극적인 승리를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것처럼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사흘간 전리품을 거두어드리는 놀라운 그 승리의 영광을 이 공동체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스더의 이야기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더 4장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큰 위기에 봉착합니다. 이전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했었을 때는 유대인들 총 전체의 3분의 1을 그가 학살했죠. 그러나 그때보다도 더 큰 위기인 것이 이 에스더 4장에서 만난 그 위기는 유대인 전체를 그냥 말살하려는, 그냥 이 지구상에서 유대인을 지우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도구로 유대인을 멸하려고 음모를 꾸몄던 것이 바로 하만이었죠. 그때 탄생한 절기가 바로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제비 뽑는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언제 다 죽일까? 그때 당시에 제비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술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을 몇 월 며칠 이날에 죽여야겠다라고 정한 그 날이 바로 불임절. 그날은 유대인들이 지구상에서 지워질 뻔한 날이었습니다. 멸절될 뻔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질 뻔한 그러한 위기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에스더와 시녀들이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그들이 이해했고,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무기를 그들이 발동했습니다. 에스더와 시녀들이 사흘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기로 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전가를 보내서 내 수도인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한 곳에 모아서 사흘간 자기들과 함께 금식하게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에스더가 그 시녀들이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한 곳에 모여 금식하고 합심하여 기도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불임절, 하만이 제비 뽑아서 그날 다 멸절하기로 한 그날, 어쩌면 내 제삿날이 될 수 있는 그날이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해하려 했던 원수들이 진멸하는, 하나님이 오히려 놀라운 승리의 날로 그날을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 흐름을, 그 역사를 하나님이 완전히 180도 뒤집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불임절을 통해서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이, 야, 이 날이 우리 민족이 죽을 수도 있는 날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흐름을 180도 완전히 바꿔주셨지. 하나님이 완전히 역전시켜 주셨지. 하나님이 나로 망하고 패배할 그날에 승리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불임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속에서만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현대사를 봐도 미국도 국가적인 어떤 위기 앞에, 남북전쟁 앞에, 또 조지 워싱턴이 1774년에, 또 그 다음 대통령인 존 아담스가 1798년에, 제임스 메디슨 대통령도 1815년에, 링컨 대통령이 1861년, 63년, 64년에, 여러분, 어떤 국가적인 문제 앞에 우리가 이 땅에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만을 상대하는 이 영적인 무기를 발동하자 국가적인 금식을 미국 대통령들이 역사 가운데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많은 패권 다툼들이 그 역사 속에서 있었지만 미국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 땅 가운데 지금 시대 가운데에도 사용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6.25 전쟁 무방비 가운데에서 여러분 새벽 4시에 어마어마하게 밀고 들어오는 중공군 때문에 이 나라가 거의 끝까지 밀렸죠. 낙동강 전선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최후의 전투를 그들이 벌여야 됐습니다. 그때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부산의 초량교회라고 하는 그곳에서 목회자들이 모였고 성도들이 모였고 피난 중이었던 피난민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운데에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중공군이 탱크와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지고 새벽 4시에 6월 25일 새벽 4시에 밀고 내려와서 우리가 후퇴해서 낙동강 정선을 우리 구축했지만 이제 이것마저도 밀리면 우리는 부산 앞바다에 빠져야 하는 그러한 운명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육적인 어떠한 무기를 꾀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무기를 발동한 것입니다. 그 초량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때 참석하셨던 분이 2년 전에 인터뷰한 것을 보니까 이렇게 증언합니다. 6.25 때는 재고 자시고 할 게 없었다. 죽기를 각오하고 행동해야 했다. 부산에 도착했지만 피난민이 몰려들어 묵을 곳이 없었다. 통통 배가 다 집이 됐다.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멈추지 않았다. 초량교회를 찾아갔는데 예배당 안과 앞마당, 어린이집까지 피난민들이 가득 차 있었다. 초량교회에 모인 목사와 성도들은 결혼 예물까지 팔아가며 이들을 섬겼다. 초량교회는 의인들의 피난처였다. 주먹밥을 줬는데 맛을 못 느낄 정도로 정신없이 먹으면서도 너무나 감사했다. 빨간 벽돌의 2층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목회자, 성도, 피난민들의 눈물로 항상 뜨거웠다. 기도의 사흘째에는 교회 전체가 울음바다가 됐다. 신명기 11장을 본문으로 이 민족이 신사참배, 광복 후에 교권 다툼한 것, 한국교회가 범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이 선포됐다. 우상 앞에 머리 숙인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기 어려운 큰 죄악이라면서 해방 후 신앙의 자유가 회복됐을 때도 죄에 대한 회개와 반성의 시간에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것을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계획했던 것보다 여러분 이 기도회가 더 그 계획을 넘어 보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회가 끝난 그날 부산 전역에 호의 신문이 발간되었는데 그 호의 신문에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을 알리는 소식이 전달된 것입니다. 기도한 지 그들이 보름에 메가더 장군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인천 상륙작전을 역사 가운데 이 나라 경험하게 하셨고, 졸지에 보급로가 차단되면서 인민군이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했고, 인천 상륙작전은 밤낮 없는 그 회개 기도가 있은 후에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무기를 이 나라가 발동한 후에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에 역전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성경 속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셨고 근현대사 속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셨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공동체 가운데 금식을 말씀하셨을 때,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정결함을 말씀하셨을 때, 거룩을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거룩함으로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 날마다 부르짖어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어떠한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구원해 주시는 키워드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인 것입니다. 이 땅도 열매 맺는 이 9월 가을의 시즌 가운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금식을 말씀하시는지. 그러니 여러분, 누구는 한 끼 금식하고, 누구는 정한 하루를 금식하고, 누구는 이틀을 금식하고, 누구는 3일을 금식하며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번 달 이 시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시고 모든 묶인 사슬들을 끊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열매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식 뒤에 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뉴 페이지, 새로운 시즌, 이 새로운 페이지에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서 열매 맺는 이 9월의 가을 시즌에 영적인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식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야.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야. 내추럴한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사람들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야. 이 땅에 비록 발을 딛고 살지만 너네를 통치하는 것은 이 땅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이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움직일 수 있고 우리를 들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면서 이 시즌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